뉴 선택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택하지 않음도 선택이다. 아직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 오늘 이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시 하나 읊어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제목 메뉴 선택. 참 요즘에는요 너무 종류도 다양해지고 정보가 많아졌어. 옛날에는 선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만물상 트럭이 들어오면 그분이 갖고 오신 거, 바가지는 한 종류, 다라이도 한 종류, 수세미도 한 종류, 통풍. 아이고, 또 나만 이해하는 거 이거? 우리 내가 늙은 거요? 아니면 시골에 산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냥 동네 구판장, 동네 구멍가게 하나 있는 거에 과자 종류도 몇 개 없어. 내가 생각할 때 한 5종류 해서 진짜 버라이어티 할 때 명절쯤 돼야 한 10종류 되고, 또 크라운산도, 바다 코코넛, 샤브레, 맛동산, 뭐 이 정도 때 별로 고를 것도 없었어. 그죠? 할머니들은 더 했고, 센베 한 이름으로 통칭되는 그냥 센베 하나로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복잡한지, 저는 지금도 이렇게 메뉴 이렇게 뭐 주문하는 걸 못해요. 뭐 이렇게 막 당황돼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뭐 커피면 커피지 뭐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럼 막 너무 당황돼가지고, 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아직도 저는 그 주문대에 가서 주문하는 걸 아직도 못해요. 햄버거도 주문을 못 해봤고, 커피도 내가 직접 사본 적이 잘 없고, 피자도 옛날엔 피자 사주세요 그럼 피자야. 요즘 피자 종류가 몇십 개는 되고요, 아니 한 피자 안에 맛이 4개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져. 아이스크림은 이제 31가지가 아니라 매년 출시되는 이름도 외우기 힘든 여러 가지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채로움과 다양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뭔가 선택과 결정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햄릿 신드롬, 햄릿 증후군이라 불러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나온 대사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죠? 햄릿은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데려가자 자살할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를 죽이고 복수할 것인지를 고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번민하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주저하고 잘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다 불러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뭐 할래? 네, 아니요가 아니라 글쎄요라는 답이 많고요, 뭐뭐가 좋아요가 아니라 뭐뭐가 좋은 것 같아요라고 자꾸 이렇게 자기 의견과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이런 신드롬 현상이 생길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시대적 현상일 뿐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앙의 문제까지도 개입해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햄릿 증후군, 신앙의 결정장애, 선택장애 증후군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환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선택해야 되고, 사명을 선택해야 되고,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자꾸 갈등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불순종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절에 다니지도 않았고, 내가 적그리스도적 마인드로 교회를 반하는 짓을 한 적도 없으니 나는 신앙 안에 잘
안전하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도 적극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은혜 있는 것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과 사명과 소명을 선택하지 않은 것,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뿐이지, 나는 선택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머뭇거림, 결단하지 않고 주저함, 그 중간지대,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음이 바로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선택하지 않고 주저함도 당신의 불신앙적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함이 아니라 오늘도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버려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대세요, 시대의 유행이었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며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쳤을 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하고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바알을 확실하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내가 지금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나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지 아직 바알 선택한 적 없어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라고 그들은 망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장하다 망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들에게 호통치며 시대를 꾸짖으며 정신 차리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둘 사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바알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이것이 기회였어요. 오늘도 그 머뭇거린 우물쭈물했던 영적인 불신앙의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버리고 단호하게 아멘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여호와를 따랐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 순간에도 자기는 아직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뭐 하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대답하지 않은 것,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 아직도 선택을 유보하고 유예한 것, 이것도 그들의 불신앙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음을 내가 아직 그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선택하지 않음,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더 찔리게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림, 그것도 불신앙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생각한 지 한 번도 없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모으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 근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 머뭇거리고 있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적극적으로 그 일을 모으지 않으면 다 헤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언제 헤쳐놓았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전 단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할 테지만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뜨뜻미지근한 신앙, 뜨겁지 않은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양단의 결정을 내리길 원하세요.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결론은 그런데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죠. 근데 미지근한 상태에서 난 차갑지도 않아요 라고 주장하지만 미지근한 상태도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불신앙의 차가움과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뜨겁게 하자. 그럼 뜨거운 게 뭔가라는 거예요. 뜨거운 게 막 우리 막 갈망처럼 막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행위가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린 열정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열정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목회자 또 선배님들이 참 목사님 참 뜨거워, 안 목사님 참 열정적이야 사역에. 근데 무엇이 열정적인 건지 무엇이 뜨거운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보면 뭔가 주저하지 않는, 뭔가 결단하고 결정함에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항상 저한테 뜨겁다고 그러대. 그건 내가 알았어요.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때 한번 쇼미더머니가 막 한참 유행일 때 제가 거기에 좀 빠져있고 심취했을 때 라임을 맞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뽑았을 때가 있어요. 열정은 곧 결정이다. 열정은 결정. 결정을 내리는 게 열정이야. 뜨거운 사랑은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그냥 결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결혼하자고 하는데 막 고민해. 여러분 칸트가 그랬대잖아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철학자 칸트가 대학 시절에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먼저 청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의 문화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대세였던 그 시대에 여자가 칸트한테 청혼을 먼저 한 거죠. 완전 걸크러쉬예요? 그게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분명히 사랑하는데 칸트가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면서 뭔가 결혼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먼저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칸트가 그 청혼을 받고 그 여인에게 잠시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그랬대. 그리고는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그 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결혼에 관련된, 부부 생활에 관련된 모든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결혼의 장점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비관적인 결혼의 단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결론을 내린 거야.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흔쾌히 달려가 그 여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장인어른이 되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뭔 말인가, 내 딸은 이미 결혼을 했네, 애가 둘이라네, 그런 거예요. 그 고민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결혼에 관련된 책을 읽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긴 해요. 모르겠어요. 팩트는 몰라. 이거는 주장해서 해야 될 일이야. 항상 제 설교는 팩트 체크가 어려워.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얘기긴 해요. 실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칸트는 도서관에서 사랑을 놓쳐버린 거야. 여러분, 이건 결정 내리지 못하는 건 실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열정적인 것은 곧 결정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린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결단의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뜨거운 사람, 가장 뜨거운 인물, 전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보세요. 처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환경을 계산하지 않아요. 상황을 염두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확률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싸움을 결정해요. 골리앗과의 대전을 결단해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이게 열정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보니까 그도 뜨거운 신앙이 돼.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자 자기가 그간 지녀왔던 수많은 소유와 자랑스러웠던 배경들을 마치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성령이 부르시는 대로 예루살렘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데 그는 조금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올곧게 사자처럼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뜨거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흠모받고 존경받고 있어요? 그는 돈토 친척 아비집 그 정든 딱 익숙한 안정된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 그 결정과 결단이 오늘도 민첩하고 오늘도 확실했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항상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환경이 염두가 되고 처지가 계산이 되고 형편이 먼저 눈앞에 아른거리고 가능성과 확률이 계산되고 휘둘리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믿음이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정과 뜨거움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결정, 선택, 결단. 앞에 더 붙이자면 민첩한 결단, 주저함 없는 결단. 여러분, 흔들림 없는 결정, 주저함 없는, 여러분, 그런 머뭇거림 없는 선택으로 반드시 우리 믿음의 뜨거움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 하나님 가슴 아파하면 우리 한국교회 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다 알면서도 교회들이 주저하며 나서지 않는 것, 이것이 불순종인지 몰라요. 그럼 난 한 번도 그걸 찬성한 적이 없으니까요. 난 동성애를 찬성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음도 선택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전 선택 시리즈의 가장 멋진 설교가 이 주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 이것도 선택입니다. 아직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머뭇거리며 선택 중인 그 선택의 상황도 바로 당신의 선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글 중에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다. A도 B도 아니야. 양자간에 결단 내리지 않아.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결단 내리지 않아. 그럼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 그것도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조언합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춤을 출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네가 춤을 추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혹은 일어나 춤출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때 네가 주저없이 일어나 춤추었으면 좋겠어.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빌어 여러분에게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도전드리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혹은 무언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앞에 그와 더불어 춤출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혹시 오거든, 나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춤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모험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의 도전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사원과 처지 형편 앞에서 믿음의 도전과 신앙의 결단과 영적인 모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2년 4월 2일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명한 그 셀럽들이, 그 유명한, 내가 옛날에는 그냥 TV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오고, 한 주 안에도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교제를 청할 때 저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일어나 춤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밤이 2012년 4월 2일 그 새벽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일어나 춤췄거든요.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1년이면 수술 후유증으로 꼭 1년에 대여섯 번은, 아무리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꼭 입원을 할 정도로 몸이 허약한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과로에 쓰러지고 실려가고, 그럼 일주일씩 병실에 머물러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때 2012년 4월은 너무나도 혹독한,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 모든 검사를 해보던 제 몸의 상태가 뭐 면역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뭐 그 모든 이런 몸의 균형들이 80대 노인 수준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다 목사님 죽습니다 이래.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내린 처방이 절대 안정. 그래서 제가 항상 병원에 입원할 때 책을 뭐 1, 20권을 꼭 갖고 들어가서 맨날 책만 읽고 있거든요. 그 시간은 신방도 안 가도.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놀고 먹는 거야. 옛날에는 어린애들 넘어져서 무릎팍 까진 거, 초등학교 애들 싸운 거, 여기까지 내가 다 관여해 줘야 되고, 막 가가지고 신방 가야 되고, 막 진짜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와서 지 시어머니 욕하는 거 2시간 반을 들어줘야 되고, 와, 그때는 막 난 진짜 너무 그게 힘들었어. 근데 그때는 되면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그 시간이 오히려 행복한 거야. 그럼 책만 읽다 읽다 가고, 그걸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책을 다 압수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읽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설교 준비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고 면회도 못 오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는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가면서 오니까 그때 한 200여 명 성도들이, 그러니까 전 더 바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도도 면회 사절 너무나도 고맙더라고. 면회 사절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루는 행복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게 강박 증세가 있는데, 이 문자 중독증이라는 강박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안 보고 글자를 안 보고 막 미칠, 숨이 안 쉬어지는 막 답답한 막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꼭 한글로 된 책, 글을 꼭 읽어야 되는, 그런데 책을 다 뺏기니까 미치겠는 거야. 거기 있는 막 주섬주섬 막 글씨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었는데 병실 안에 이제 더 이상 뭐 읽을 게 없어서 막 숨이 막혀 죽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내중 잘 살다가도 글자만 읽으면 막 답답하고 숨이 차고 막 잠자고 싶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뭐
창조의 질서와 섭리는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좀 갖다 다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책은 두꺼우니까 못 갖고 오고 저한테 갖다 준 게 국민일보 신문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뻘래 와서 안표장사 마냥 내 병실 탁 꽂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아끼며 봤는데 그 신문 안에 하단에 나오는 그 광고 중에 세미나들 광고 있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저는 지금까지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세미나 강사로 요즘은 가지만 세미나를 가본 적도 없고 부흥회 같은 걸 우리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도저히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들이라 옛날에 읽을 거리가 많았을 때는 그냥 읽지도 않고 스킵해버리고 버려버렸던 정보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아껴서 한 면 한 면 읽어서 그런지 그 정보까지도 하나씩 읽는 거야. 그때 4월 2일 날 부산의 포동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무료로 이렇게 전도 세미나 뭐 이런 게 열린다는 광고를 보게 됐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 말씀을 하면 날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는 가야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4월 2일 날 중요한 모임이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좀 퇴원을 시켜주면 안 되냐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벼락처럼 화를 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목사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그러냐고. 내 몸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된다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했네. 그리고 당일 4월 2일 날 새벽 일찍 잠에 깼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이걸 붙들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가 지나갔는지 어떤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안타깝게 그걸 놓칠 것 같은 거야. 그때 딱 생각난 글이 이거야. 오프라 윈프리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너의 선택이야.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나 춤출 것이냐 그 갈림길에 네가 선다면 나는 네가 춤추었으면 좋겠어. 그때 이 말이 탁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후회할 선택하지 말자. 내가 지금 머뭇거리면 이제는 나중에 좀만 지나가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도 그 선택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링거를 뽑아버렸어.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도망쳐서 그 새벽에 여러분 그 포동교를 1시간 넘게 걸려서 1등으로 도착했어요. 1등으로 아무도 안 와 있는 그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요 맨 앞자리에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게 해달라고. 그때 아침 10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저녁 6시까지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유명한 강사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30분 1시간씩 자기의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 얘기야. 그런데 그때 제가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그 이야기를 나는 저 사람들한테 들어야 합니까? 내가 목회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저를 불러놓고선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너미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로 저분들한테 듣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셔서 내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다고 오늘 시간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외치다 죽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다 내려가는데 저만 혼자 그 자리에 빈 예배당에 남아서 전 그날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영양제를 맞고 있어야 될 사람이 금식을 선언하고 그냥 죽으면 죽겠다고 그냥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그날이 4월 2일 엉엉 울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 오후 강사들은 누가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운이라고 앞에 울고만 있는 거예요. 6시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이 감동, 여러분 그거예요. 결단했어도 뭔가 확인을 해놔야 돼. 아니면 내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 유야무야 없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뭔가를 남기고 싶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에 이런 흐름을 놓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김문우 목사님을 기다렸어. 김문우 목사님이 막 사람들, 그때 2,6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여기저기 인사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때 내가 목사님께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 인사를 해서, 목사님 저랑 사진 좀 한번 찍어주세요. 내가 태어나서 누구한테 사진같이 찍자고 부탁해 본 게 처음이야. 그때 예? 그러더라. 저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그때가 30대, 여러분 초중반이니까 얼마나, 지금도 젊은데 얼마나 젊었겠어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목사처럼 안 보였지. 어떤 청년인 줄 알았겠지. 근데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뭐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어. 그랬더니 모든 업무 마치고 목사님이 한 30여 분 지나니까 부목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또 쫓아갔어. 그랬더니 이제는 좀 두려워하더라고, 나를.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집착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약간 좀 무서워요. 근데 아직도 안 가셨어? 부목사들은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언제든 제어하려고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로 나를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6시 35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날 제가 수첩에다가 2012년 4월 2일 PM 6시 35분 써가지고 딱 보세요. 목사님 꼭 이 시간을 기억해 두시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전언하며, 내가 목사님 서시는 강대상에 오늘은 내가 은혜 받는 자로 앉아 있었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야기 간증 듣는 자로 앉아 있었지만, 내가 목사님 다시 만나는 날은 내가 같은 자리, 같은 강대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고 은혜 끼치는 자로 목사님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 내가 기억나요. 맨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한 달 안에 목사님 서신 강다성에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셨다고. 이 새끼는 또라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약간 정상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시다가 거기서 결론을 딱 내리시더라고. 이놈은 또라이다. 그때부터는 저를 경계하며 뒤에서 수행하던 부목사들이 막 웃더라고. 비웃더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 비웃고 떠나갔지만 전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4월 2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골교회 목사, 무명의 목사, 뭐 부흥회라고는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골 촌떼기 젊은 안호성 목사가, 여러분 당대 최고의 부흥사들 장경동 김문우 목사님이 서시는 강대상에 함께 선다는 게 이게 가능성으로 확률상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 달 안에? 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딱 열흘 후에 장경동 목사님 집회에서 연락이 와서 4월 13일 날 제가 처음으로 장경동 목사님 집회 전에 제가 강대상에 똑같이 서서 15분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5월 3일 진주에서 제가 거기 연합으로 성회가 열렸는데, 그날 초청 강사로 제가 초대받게 되었는데, 그날 보니까 강사가 2명이야.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누구예요? 김문우 목사님의. 정확하게 한 달 만에 4월 2일 날 꿈같은 미친놈처럼 얘기했던, 사람들 다 비웃었던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5월 3일 진주
제가 거기서 딱 썼더니 먼저 제가 한 타임, 그 다음에 김문호 목사님 한 타임 이렇게 1시간씩 설교하게 되었는데, 김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다음 강사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한 달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큰 세미나 있을 때 목사님 한 청바지고 젊은 목사가 찾아 날 꼭 기억하라고 한 달 안에 목사님 같은 강대상에 서겠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깜짝 놀래.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목사님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 그리고 오늘이 그날로부터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 그날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인사하니까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자기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자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계획할 수도 없는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김문우 목사님이 그 다음 제가 막 눈물을 쏟으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강사로 올라오시더니 펑펑 오시고,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또라이를 만났습니다. 나는 큰 또라이, 우리 안 목사님은 작은 또라이. 큰 또라이가 부산을 맡을 테니 작은 또라이는 울산을 맡으시게. 우리 서로 금 넘어오기 없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행복한 이런 인연을 이어가며 제가 매년 집회 가는, 제가 정말 형님처럼 사부님처럼 모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다음 5월 13일 날 제가 포동교회 집회를 또 가게 됐어. 그때 제가 그랬거든. 그날 포동교회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판을 벌려준, 잔치판을 벌려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뭐 2천여 명이 와 있다는데 그 멍석을 깔아줬는데 한번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놀으라고, 한번 실컷 한번 역사해보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판을 깔아줬는데 아무도 거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멍석만 밟고 지나갈 때 나는 거기서 혼자 그 말씀 믿고 그 깔아준 멍석에서 춤춘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위대한 역사의 전환의 판이 이 선택 시리즈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말씀으로 지나쳐 갈 때 누군가는 이 멍석 앞에 일어나 춤췄으면 좋겠어요. 그 기적을 노래하며 춤추는 자 되어서 이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올라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되시기를,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영적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오늘을 회상하며 정말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모험과 도전, 그 결단을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청했던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허락했던 자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픽하셨어요.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선택을 거절한 건 아니야. 하지만 선택을 유예하는 거야.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관계와 상황적 이유로 뭔가 주저하자 예수님은 그걸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일하려고 결단한 자가, 도전한 자가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어떤 자격이나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딱 결단과 선택 앞에 머뭇거리고 지체함이
그들의 큰 영광된 위대한 삶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거나 머뭇거리며 결단과 결심, 선택과 집중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공통된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과 결정의 때에 머뭇거리며 우물쭈물하며 뭔가 계산하고 상황 처지 형편에 여러분 휘둘리고 지배받으면 오늘도 여러분 나중에 아니라 오늘도 그것조차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결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에 반대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큰 영광을 누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기를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근접한 거리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이 빅4 어부 커넥션이죠. 어부 출신의 제자 4명 빅4, 이 제자들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장면인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요? 곧이란 곧, 할렐루야,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다른 건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요거 하나만 잘해도 승리해요. 곧 즉시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뭐 다른 제 방송도 안 보니까 다른 분들의 뭐 동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친해지고 교제가 시작되는데도 저는 영상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된 거, 어떻게 하다가 뭐 고구마를 전도왕이 되셨는지, 그리고 솔직히 나는 전도왕이라 불려진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었다. 장사치들을 많이 봐가지고 전도로 뭐 장사해 먹고 비즈니스처럼 해먹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나중에 또 불러서 간증 들으실 텐데, 하긴 뭐 여러분 다 까먹으실 텐데 뭐 근데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내분이 신앙이 있으신가? 내가 풀 버전 동영상을 안 보고 잠깐 얘기만 해서 내가 아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다가 전 가족이 차를 타는데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해서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온 가족을 살려주시고 자기만 살면 돼. 그래서 병원에서 진짜 중환자실 3개월을 이제 살게 되면서 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침대 안에서 깨달아지든지 눈물을 막 흘리는데, 누가 이렇게 고개를 못 움직이고 이렇게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눈물이 흘러서 귓구멍에 차가지고 중이염에 걸릴 정도로 끝나고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과천교회 1만 명 되는 그 교회 맨 앞자리, 자기가 그게 장로석인지도 몰랐대요. 거기 앉아서 옛날에는 교회 한두 번씩 갔다가 자기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설교하고 뭐 11조 설교 그러면 그 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확 나와서 나가버리고 막 그랬대. 그래서 사람 유명하대. 막 갑자기 예배 중에 확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뭐 유명한 인사가 되겠어. 근데 그 앞에서 막 손을 두고 찬양은, 저게 누구냐? 옛날에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막 소문이 퍼진 거야. 그때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시켜도 하더라. 반드시 이뤄내더라. 그래, 기왕이면 저 사람 다른 거 시키지 말고 전도를 시키자. 이렇게 된 거야. 대단하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해. 그럴 때 힘든 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시키자고 어느 날 김기동 아주 초신자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랬대. 저기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좀 되시나요? 담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서, 머리로는 그때 자기가 격리 1명 여직원 두고 사업을 혼자 하러 끌어나갈 때라 토요일 저녁 6시가 마감이었대. 돈을 다 보내주고.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는 가장 바쁜 누구 뜰 새 없는 시간인데,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상황과 처지로는 너무 바빠서 안 돼요인데 입술로는 나도 모르게 네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대.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는 이제 전도하라고 해서 어디 저기 과원이나 뭐 양로 이렇게 어려운데 선물 사갖고 이렇게 봉고차 운전해가 갖고 뭐 나눠주 이런 것 줄 알았대. 그랬더니 아무 선물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라고 그러더래. 나만 따라와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랑 둘이 과천이니까 그 서울 대공원 이제 거기 분수대 앞에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서로 약속의 만남의 장소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쫙 모여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가만 오늘은 내가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가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놀러 오셨나 봐요. 친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제가 여기 화정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 됐어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바로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일행이요.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옆에 예수 믿으세요?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계속 그러고 있더래. 5분 동안 지켜보다 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이 담임 목사님이 더 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가서 딱 이제 분수대 저 반대편으로 가서 한 명을 찍었대. 그래서 아, 놀러 오셨나 봐요. 친구 기다리세요? 제가 전도를 나왔는데 예수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불같이 햇볕 잘못 걸린 거예요. 아이 재수없게, 야 내가 집에 있는데도 띵동거리고 전도 오더니 오늘 쉬려고 좀 여기 나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서 기다리라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너무 당황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쳐버리고 싶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야, 어차피 쪽팔린 거 다른 데 가서 쪽팔리지 말고 여기서 쪽을 다 팔리자. 그 사람이 막 옆에서 욕하고 있는데 그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놀러 오셨나 봐요. 뭐 이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됐어요. 가세요.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5번째 사람에게 놀러 오셨나 봐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때부터는 대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아, 그럼요. 자기 이야기를 해줬대요. 자기가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었다. 거기서 첫 열매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 전 세계를 돌며 한국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거기 그 선택 하나에서, 그 결단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평신도에 집사로 전도 간증 하시다가 미국에 초비되어 사역자로 일하시다가 거기서 풀타임 사역자요 장학생으로 해줘가지고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시고 지금은 고구마 전도, 고구마, 이게 스윗 포테토가 아니라 고구마를 아주 이걸 공식 언어로 이렇게 명칭으로 고유 명사로 만들어버린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결단 한번, 그때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달려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망신과 모욕에도 그 자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선택 하나, 그 위대한 결단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놔요. 오늘도 그 위대한 선택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전을 멈추지 말고 도전을 즐기시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러분 어떤 경기가 뭐 제일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탁구 경기 중에 우리나라 신동이라고 불리는 그 신유빈이 벌써 17살이 됐대. 지금도 어린데 옛날에 13살 막 12살 그때부터 대표로 뛰었으니 참 대단하죠. 그 신유빈 양과 지금 탁구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쓴 사람,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출전자, 탁구 종목에서 최고령 기록을 세운 58살의 니시아리안, 원래 중국 출신인데 뭐 어디죠? 룩셈부르크인가? 거기 귀화해가지고 거기 대표로 나온 니시아리안이라는 58세 여성, 그러니까 신유빈 엄마보다 9살이 많대. 그 대결이 몇 년 전 유빈이가 13살 때 니시아리안과 대결해서 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몇 살 차예요? 17살하고 58살이면 무려 41살 41살 차이에 이 경기에 많은 해외 언론들도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에는 통쾌하게 아주 접전 끝에,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신유빈 양이
이제 그 엄마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니시아리안을 4대 3으로 이제 이기고 풀세트 접전으로 이기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난 그때 되게 감동.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니시아리안이 이러더라고. 신유빈이 정말로 멋진 경기를 했다고. 4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든 기술적인 면으로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비는 이제 신유빈은 새로운 이 시대의 탁구 스타라고 이렇게 글을 띄워주면서 탁구 선수가 아닌 그냥 어찌 보면 삶을 그렇게 잘 살아온 어떤 인생의 선배로서 그 아이한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전 뭉클했어요.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습니다. 도전하세요. 참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멋지지 않아요? 유빈이한테 오늘의 나는 분명히 내일의 나보다 훨씬 젊다는 거 기억하고 즐기면서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도전하기에, 그 모험하기에, 그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 가장 적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머뭇거리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다의 반대말은 성공했다가 아니랍니다.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도전하지 않은 실패, 그 실패자가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10여 년 전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여러 종목이 종주국들의 몰락, 부진이 이슈화 되기 시작했어요. 태권도가 가장 대표적인, 태권도가 옛날에는 종주국 대한민국의 메달 밭이었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메달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이번은 금메달 하나도 못 땄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태권도가 종주국의 몰락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도도 그래요. 일본의 유도, 영국의 축구, 또 프랑스의 펜싱 같은 종목들이 종주국의 몰락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 그래요. 왜 저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안주했다는 거예요. 변화에 기술을 발전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맞춰 노력하지 않고 안주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전문가들은 다 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대부분 어떤 모험과 도전을 결단하지 못하냐면 대부분이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개인 도전했다, 이 안정과 평안이 깨질까 봐 도전하지 못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은 그 안정과 평안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오히려 더 도전하셔야 돼요. 자전거가 달려가는 게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그를 안전하게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에 막 발짓이 없다면 그들은 우아하고 평온하게 그 잔잔한 호숫가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진짜 그 평안과 안정을 여러분 요구한다면,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 더 발버둥치며 도전하며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가는 게 그 평안과 안정을 지켜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 일본에서 들었던, 내가 정말 감동했던 말인데 요즘에 많이 정치인들이 쓰더라고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 도전하고 오늘도 강해질 때 그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평화가 오늘도 가만히 있어서 싸움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또 공격에 대비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가서 싸울 때 그 평화가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안정과 영적인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안주하여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충돌하고 저항하며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고 관계와 감정을 이기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적인 평안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안전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과 명령을, 사명을 주시더라도 오늘도 전진하고 오늘도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내가 오늘 머뭇거리고 주저함, 즉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영적인 몰락이고 나의 침체고 퇴보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의 지위를 얻어 삼촌 모르드게의 부착으로 오늘도 유대인의 몰락과 유대인들의 민족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자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볼 때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 오늘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할 것인가? 처음에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상황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오늘 이거 뭐예요? 그러니 난 지금 상황이 이러니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러니 나에게 합당한 일을 달라, 내 처지와 지금 상황에 맞는 일을 달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요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한테 그 말을,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한 대답이 이거예요.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도 유다 민족은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요. 에스더를 그 일을 위해 준비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과 인물과 시대적 통로를 통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때를 위하여 대비했던 에스더는 몰락하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몰락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그 영향력을 준 것이, 오늘 그 지위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만일 잠잠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돼요. 하지만 이제 함께 주었던 그 모든 영향과 그 모든 다수의 권위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안 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주신 그 영향과 권위를, 그걸 지키느라고 그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역한 시대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다른 통로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뿐이죠. 사울에게 맡기신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자 에스더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요.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했던 그 일, 그런 내 상황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죽을 것 같아서 못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에스더에게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안소 목사를 부르셔서 개척을 시키시고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장흥교회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사역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것들이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 안에 내가 개입되고 내가 사용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고 그 하나님의 작품이 크랭크인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그 작품을 알지 못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가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자리를 마다 거절해. 야, 그럼 이 작품은 안 되겠구나. 철수! 이래요?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크랭크는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그 작품이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주연 배우가 바뀔 뿐이에요. 오늘 전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오늘도 온갖 그 수많은 영향인분들이 찾아와서 내가 어제 지난주 꿈꾸는 것 같아. 이 다음 주도 또 계속 그런 약속들이 잡히고 뭐 찾아오셔. 난 그런 생각에 이 꿈 같은 일, 여기에 주인공으로 하니까 나를 부르, 이 배역을 내가 맡은 것뿐인데 만약 그때 내가 아멘 하고 선택하여 그거 사인하지 않았다면,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어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 온양 순복회 담임 목사 이름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됐겠지. 뭐 김덕순 뭐 이렇게 이철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자가 뭐 김말동 막 이렇게 바뀌었겠지. 풀림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남장 돌아다니면서 어머 저 풀림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 집이라고 뭐 사이비냐고 막 같이 막 공동체 생활을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뭐 우리가 찍고 까불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아픔과 핍박과 열악한 처지와 상황 형편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사용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어떤 곤란함과 열악함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지지해 달라는 뜻이 아닌데 우리는 거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그분이시고 그 일을 시키신 분이 그분이신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의 너무나도 유명한 묘비명이에요. 버나드 쇼는 잘 모르는데 이 묘비명은 다 알아.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묘비명은 버나드 쇼가 1950년 95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묘비명을 써달라고 하고 남긴 말이 이거래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를 향한 탄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거장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죽음에 임박한 그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도 인생을 담은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과 가슴 뛰는 일 앞에 춤추지 않고, 그 깔아준 멍석의 기회 앞에 오늘 춤추지 않는다면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우리는 후회하며 그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며 지체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축복과 위대함을 이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언젠간 살 거예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 비전,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달려나가. 더 이상 머뭇거림과 주저함도 없이 선택을 미루고 아직 선택하지 않음도 실은 나의 선택인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실패와 후회의 책임도 다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머뭇거림을 끝내고 망설임을 끝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잘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선택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날 나보다 더 잘하셔서 늘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을 지지하고 도우시는 나의 응원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두렵고 떨리지만 영적 결단을 통하여 더 이상 믿음과 영적인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모든 미디어 성령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